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자,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방금 이사야서의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표정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몸짓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전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인생 전체가 초라하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초라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오직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에서는 초라할는지 몰라도, 그래서 아무런 이름 없는 사람으로 끝날는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우리가 뜻하고 생각하고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넘치게 쌓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알려진 사람들, 천국의 유명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스스로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알려진 자, 그런 유명한 자,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니까 정말로 1절부터 11절까지 순수한 찬양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찬양만 하는 시구나. 우리가 시편 전체를 지금까지 보아오니까 많은 스토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9편만큼은 순수하게 첫 절부터 끝절까지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역사적인 상황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를 읽는 것이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자, 이 시 전체를 볼 때 마치 이스라엘 저 북단과 저 남단의 모든 대자연을 아우르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시처럼 들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절 중간에 보면 시리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해발 2,700여 미터나 되는 이 헐몬산은, 자, 자료를 보면은 만년설로 뒤덮여져 있는 산입니다. 자,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이겠습니까? 2,700여 미터는 백두산 높이와 비슷한데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참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하는 산일 것입니다. 또 8절에 가데스 광야가 나옵니다. 가데스 광야는 저 이스라엘의 남단을 넘어서는 이제 사막 지역입니다. 우리가 가데스 광야는 어디에서 들어봤냐면요, 출애굽 시절에, 모세의 출애굽 시절에 가데스 바네아 등등의 지명을 통해서 이 가데스 광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단에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면은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저 유대 광야의 남단까지 두루 다녔습니다. 그는 쫓겨다니기도 했고 또 온갖 정복 전쟁을 벌이느라 멀리 원정을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광활한 대자연을 쳐다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도 우리가 지내보면은 서서히 단풍철이 되어가면서 아름다운 산과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고 힐링이 되는 것처럼 다윗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원문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그냥 힘 있는 자, 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서 읽어보면은 그저 하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선포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뒤이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찰스 피니를 제가 떠올려 보면은 그가 이제 변호사로서 참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다가 거듭나는 그런 며칠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루는 그가 새벽녘에 온 세상을 쳐다보니까 무엇을 느꼈냐면은 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나뭇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는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 넓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포함해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찰스 피니가 느낀 것을 다윗도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사람들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데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구나.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실제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피조물이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불충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의 생애 중에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왕이 된 다음에 처음 심혈을 기울여서 한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다윗 자신도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들여서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여전히 회막 가운데 있는데 다윗성에 법궤를 안치한 그곳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 시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식양대로 지은 회막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회막은 한마디로 천막인데 그것을 걷었다가 또 새로 주둔지에 가면 다시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를 안치할 때도 그렇게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시편을 또 기록했던 아삽이니 헤만이니 여두둔이니 하는 찬양대장들을 세워가지고 일주일 24시간 내내 찬양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 오전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편하게 표현하자면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일주일 365일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곡을 작곡해서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참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특별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구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은 모세 시대에 제사장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예복을 입어서 제사를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도 찬양대장을 세워서 거룩한 옷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는 것과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은 무슨 차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성별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도 예복을 입고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예배 가운이죠. 목사 가운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검은색 가운을 입도록 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거룩한 옷은 그런 의미를 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응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거룩의 옷은 회개한 사람의 심령의 이 회개의 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옷일 것이고요. 또 순종의 옷,
또 충성의 옷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9절을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신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죠. 모든 재료와 설계도만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성전은 그의 마음속의 성전, 그의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성전을 가리킬 것입니다. 특별히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 대자연이 성전이라고 노래하면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것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요약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방금 이 다윗이 느끼고 노래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드리면서 어떤 미신적인 요소도 싫어했습니다. 불순한 요소들을 싫어했습니다. 오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그들은 원했고, 그렇게 예배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쳐갔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수한 시편, 오직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시편을 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이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이렇게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